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찬양을 통해서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아주 묘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에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가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지원까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가지었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가 씻어 주옵소서.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대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제 주홍빛 같은 내제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울 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다 같이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입술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관건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주께서 영감을 속히 주시사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저희들의 마음의 사슬과 억눌림과 고통과 질병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한 교회가 대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구의 동부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첫 예배를 드렸을 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첫 은혜 받은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근데 그 평안의 은혜가 너무 강해서 제가 12년 동안 하던 모든 그 열정적으로 썼던 단전호흡과 활원 운동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이제 한 달, 3주 동안 교회 나가고 제 마음에 확신이 오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초신자가 3주 만에 새벽 기도 나가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은혜가 저한테 크게 와닿았고 그 은혜를 더 받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새벽 기도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구 동부교회에서 약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제가 직장을 이직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좀 많이 옮겼습니다. 근데 옮길 때만 느낀 거는 제가 첫 다니던 그 동부교회 은혜가 계속 그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렬한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은혜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뭔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은혜가요. 항상 은혜가 모자라서 은혜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은혜를 더 받고 싶다. 왜 은혜가 이렇게 동북교회만큼 은혜가 강렬하게 안 오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의문이 되겠죠. 어쨌든 항상 그 은혜에 대한 갈구, 동북의 은혜, 그 은총, 항상 갈구했어요. 어느 정도 동북의 은혜가 충만했냐면요, 제가 IMF 말년은 이제 빚에 쪼달려가지고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건 거의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받으면은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에 30명씩 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애들을 분가시키고 저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이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고통 중에서 빚에 쫓기는 고통만큼 더 강한 고통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받더라도 주일에 다가와가지고 동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고통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신앙생활하면 다른 경우가 있지만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주일날 예배드려도 스트레스가 안 날아가요. 그럼 그때는 저는 항상 제가 다니던 그 동부교회 생각이 나는 거야. 난 그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그냥 한순간에 날아갔는데 여기는 왜 그러지? 이런 신학적인 의문은 이제 어떻게 이 궁금증이 이제 신앙적인 의문으로 이제 이게 서서히 이제 자꾸 전개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은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 그때 저한테 이제 주의 정으로 이끄시려고 서서 제게 영성을 좀 주셨나 봐요. 이 교회만 들어가면 이제 은혜를 받아도 어떤 교회 가면 은혜가 한 50%쯤 오고 어떤 게 한 70%쯤 오고 어떤 건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게 은혜가 되게 충만하고 어떤 게 은혜가 적다.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시험을 그런 어떤 경험을 이제 하신 거죠. 어쨌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동북에 대한 사모함은 제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서울 장신 신학대학 편입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의문들을 이제 제가 신학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의문이 하루아침에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교회에 따라서 은혜의 강도가 틀립니다. 어떤 교회, 모든 교회가 동북에 겉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거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느 동부교회가 어느 정도 은혜 충만하면 제가 좀 영적으로 한창 막 열려 있을 때인데 교회 문만 들어가면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주님이 날 부르시는 것 같아요. 막 부르시는 거예요. 정구가 막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교회만 되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들어가 버리면은 뭐 저도 항상 그 스트레스를 제가 좀 성격이 좀 예민한 구석도 있고 굉장히 좀 제가 치밀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항상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편인데 거기만 들어가면 그냥 다 없어지고 제가 교회 다닐 때는요 사람들이 나보러 당신 보면은 정말 은혜가 된대요. 저보러 얼굴이 항상 빛이 나고 몸도 강건했고 그때도 운동을 해도 뭐 진짜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 얼굴만 보면 은혜가 된대. 저도 제 얼굴만 보면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은혜가 내 은혜가 아니고 받은 은혜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동북의 은혜가 예배 드리고 나면요 이 뼈다고 힘이 생겨요. 정말 저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뼈다고 힘이 생긴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예배 드리고 뼈다고 막 힘이 생겨요. 이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회사에서 체육대회 끝나면요 힘을 너무 주체 못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체육대회 끝나면 다 지쳐가지고 뻗었는데 저는 힘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보면은 막 시기도 하고 막 질투도 하는 거예요. 그건 너 왜 그러냐니까 나 교회 가서 은혜 받아서 그렇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 지금 같으면 내가 이해를 잘하다 설명해 주겠는데 그때는 이게 이제 아직도 저에게 이 종의 입술을 안 주셔가지고 그냥 교회 와라 교회 와 교회 오면 좋다. 그런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체계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교회는 은혜가 딸리는가? 이게 딱 확실한 원인 두 가지가 직결되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물론 제가 이거는 발견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저 말고도 유명한 목회자들이 이걸 느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거는 많은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건데 첫 번째는 담임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가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의 은혜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동부교회는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쳐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사님 따라 그걸 다르게 설교를 하는데 그건 은혜가 넘치는 상태입니다.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 주변에는요 은혜의 물이 넘쳐나면 자동적으로 정화가 됩니다. 동부교회가 그랬어요. 동부교회 옆에 이상한 숙집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밥집밖에 없어. 은혜가 넘치면요 그게 이상한 것들은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은 이 성전에다 은혜가 넘치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 통로가 바로 설교와 기도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쳐가지고 전도할 때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성도도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를 통해서도 은혜가 넘쳐요. 제가 그 동북에 다니면서 성도들 은혜 넘칩니다. 막 사람들. 그 얼굴만 보면 감동이 돼요. 3,000명 교인인데 새벽기도에 보통 400~500명씩 참석합니다. 새벽기도에. 자, 이제 설교가 어떤 설교냐, 어떤 기도냐.
제가 4년 전에 장로교 다니는 장로될 분하고 저하고 신앙적인 논쟁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논쟁. 4시간 동안 논쟁을 했어요. 그 양반도 이제 곧 장로 될 사람이니까 성경도 열심히 보고 자기 다른 데는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 물론 신앙의 자부심이라는 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단어지만은 신앙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하고 어떤 신앙적인 논쟁이 붙었냐면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그 구원받은 성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외에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이 장로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장로가 먼저 요한에게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되어졌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형태가 나오는, 구원의 형태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나하고 굉장히 친해요. 왜냐하면 축구를 워낙 둘 다 좋아하니까 축구 끝나고 이제 신학적인 논쟁에 붙은 거야. 그 친구는 뭐냐면 우리가 성화되는 건 믿음으로 성화된다.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래서 성화가 돼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계시로 봐서는 더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자.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은 이 옷은 우리 영혼을 상징하는 거다. 그거는 당신도 알지 않느냐? 맞다. 그럼 이 영혼이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니까 이건 예수님의 보혈 아니냐? 맞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영혼이 희게 되는 과정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걸리는 성화의 과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힘입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갖다 계속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옷이 우리가 옷이 희게 됐지만은 원래는 검은 옷이다라는, 검은 옷이 희게 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세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4시간 동안. 근데 장로교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합니다. 저는 그때 제가 오순절, 저도 장로교단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장로교단을 떠나가지고 제가 그때 주님께서 영감을 주신 그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자, 2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지와 기도. 결론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좀 제가 너무 서론이 긴 것 같아요. 결론부터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핵폭탄 아시죠? 폭탄 터뜨리면 어디가 제일 강합니까? 핵폭탄이 떨어지면 그 중심부가 제일 강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사망이에요. 사망 정도가 그 안에 생명체가 다 멸절이 됩니다. 제일 강하기 때문에. 바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부의 원리죠. 제가 중심부의 원리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은혜도 중심부에 갈수록 강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은혜를 느끼지만은 중심부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심부로 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중심부로 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갖다가 중심부에 옮겨놔야 됩니다. 설교가는 중심부의 메시지를 전하면 됩니다.
중심부의 메시지를 전하면 가장 강한 은혜를 성도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 장로 될 사람하고 4시간 동안 논쟁한 것, 그 사람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성도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잘못됐다, 잘됐다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오랜 동안 논쟁했느냐? 그거는 바로 중심부 논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몰랐어요. 지금도 모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라는 건 그냥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 아시죠? 지성소, 오늘 제가 레위기서 하면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려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평소 생활에 거룩함에 문제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시간 정기적인 거의 한 10분 간격가 땡깁니다. 땡겨가 반응이 없으면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지성소에는요, 죄를 안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죄가 없이 들어가면 은혜를 만끽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심부. 히브리서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중심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가장 뜨겁고 강하게 받고 싶은 열망으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강하게 받고 싶다. 대충 받고 싶지 않다. 넘치도록 받고 싶다. 그런 은혜의 강렬한 동기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위험을 제거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는 안전판이죠. 저하고 그 장로될 사람하고 논쟁은 바로 중심부 신앙이냐 아니면은 멀리 떨어진 신앙이냐, 그 논쟁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그 논쟁이었다고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왔으면, 어렵게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렵게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히 받지 말고 넘치도록 받아야 됩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대충 받고 가면요, 갈급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갖다가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직접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꼭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의 사명이 너무 막중한 거죠. 주의 종의 큰 임무는 중심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제 메시지는 오늘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심부를 만드는 과정의 메시지. 정말 성전의 중심부, 성전의 중심부가 가장 은혜가 많이 넘칩니다. 중심부를 구축하는 그런 영적인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작업은 저희 독특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설교자가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하면 됩니다. 저는 4년 전에 파주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 이 교회 오래 사역 안 할 거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조급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여, 제가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주의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5개월 동안 복음서를 전했어요. 그 핵심에 레위기서하고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히브리서를 후반부에 5개월 동안 했어요. 8, 9, 10, 11, 12 시리즈로 전했어요. 레위기서 가지고 뭐 8개월 되는 건 아니지만 쭉 이제 믿음의 단계. 그리고 제가 세례를 줬어요, 애들. 이 전도사가.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세례 주는데 이거는 교단법에는 어긋날 수 있지만 저는 주의 종입니다. 애들 위해서 해주고 싶으니까 이해를 하라고. 다 권사님들 이해하셨어요. 그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어린이 중에서 무당의 애가 있었어요. 아버지 말고 아버지의 고모가 무당인데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도 너무 산만해요. 근데 그 어린이가 설교 듣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오는데 그 고모가 와서 교회 못 가게 말리는 거예요. 제가 8월 달에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한동안 교회 못 나왔어요. 제가 나가도 막 집에서 막 가로막고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결국엔 그 애가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애를,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성령으로 인을 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교회 못 나오게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되니까 교회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본론은 안 들어갔습니다. 본론은 이제 중심부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중심부를 옮기는 거죠. 제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100%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4시간 동안 논쟁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냐,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최근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갔는데 기독교 서점을 갔어요.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책을 보다가 우연히 어떤 책이 눈에 띄어가지고 책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봉에 대한 그 선교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믿고 있느냐, 그냥 제사함 정도로 믿고 있느냐, 그럼 그거는 반밖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반밖에 안 믿는 거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선교사가 목사님이세요. 가봉에 가면은 그 우상이 막 뜨글뜨글한데 그 우상 선배는 그 주사들이 있어요. 주사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강하냐면요. 주문을 외워버리면 사람이 죽는데요. 주문을 외우면 사람이 죽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10만 명 집회를 하는데 이 주수사들은 다 영적으로 다 교신을 하기 때문에 이 목사가 오는 걸 알고 막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너무 막 강단에 설교하기 전부터 공포심이 오는 거죠. 막 마귀가 달려드니까. 그리고 이 강단에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올라가라. 그 올라가니까 그 10만 명에서 거의 한 1만 명 정도 되는 그 주사들이 막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죽지는 않은데 주문을 외워도 이제 공포심이 오는 거죠. 마귀가 계속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교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나의 보혈을 선포하라. 근데 그 주술사 외에 그게 막 중병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몇만 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기 있는 모든 중한 환자와 모든 악한 귀신과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다. 세 마디를 외쳤대요. 근데 그게 나오는 사람들 병이 다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다 나왔습니다. 악한 영도 다 물러가고 몸도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치유를 받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혜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더 큰 은혜, 더 강렬한 은혜를 갖다가 오늘 나오신 분들이 받기를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보혈, 얼마 전에 우리 동영상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살아있다. 그거는 저한테 더 믿음의 확신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부르셨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죄를 씻는 바로 장치입니다, 장치. 믿음은 내 자아를 죽이는 거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며 죄가 씻기면요, 자아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도구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맞바로 메시지 들어가면은 이 예화를 안 들고 메시지 들어가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예화를 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최고 꼭대기에 있는 은총입니다. 가장 탑 클래스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최고적 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옛날 찬송가 403절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가지수를 갖다가 갖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탑 클래스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뷔페 가가지고 빵으로 배를 채울 겁니까? 최고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먹는 영적인 음식이거든요. 괜히 부스라기로 좀 성도를 채워주지 마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스라기는 따라오게 됩니다.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은총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악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해 주시고 우리 이 주신 담대함으로 주님의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